권사님이 또 봐줘야 될 텐데. 예.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식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천대까지 그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이 사라에게 90세가 되어도 낳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죠. 예. 자식을 낳느냐 못 낳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 가문이 놀랍게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에 처음 모이는데 어떠세요? 오늘 같은 날 가족들이 또 안 올 집들은 사실은 쓸쓸하죠. 예. 또 가족들이 와서 못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18장에 보면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99세에 두 번째 찾아오신 거죠. 99세에 두 번째 찾아오셔 가지고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 두 번이나 해주면서 여기 이제 16절부터 19장까지 갑자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가 대상이었어요.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위에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지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로써 세상을 완전히 다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8 식구만 살려줬어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이 속이 죄가 가득 차 있고 죄성이 그들을 지배하는 상태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니까 그들의 후손이 또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서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가잖아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려고 했던 이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고 확 지구상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전 지역에 이제 인류가 다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수없이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그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딱 침묵을 하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해 가지고 성경이 진행돼요. 12장부터 지금 우리가 여기 18장 오면서 다 아브라함에게만 관련된, 아브라함에게 집중된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돼 오다가 이 18장 16절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그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 살피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세상 전체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그에게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으며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하나님,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말고 또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셔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도 버겁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주변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는 것 참 중요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축복을 받고 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가 제목이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내 자녀도 있고요, 내 일가 친척도 있고요, 내 이웃도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더 확인한 다음에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시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시려고 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받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환송을 하러 가는데, 떠나가다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슨 일을 하러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일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면 끝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지금 이 죄악의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조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킨다고 할 때 그건 걔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구경이나 해야 돼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랬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지금 어느 만큼 가까이 왔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일가 친척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나의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찌했습니까? 이제 22절에 보니까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보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멸망당할 사람들, 그들이 구원할 수 있도록,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곳이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이미 그곳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서 왕도 있고요, 성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요, 굉장히 발전하고 번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너무너무 죄악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악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13장 13절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13장 13절에 이 기절이 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거기가 참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그곳으로 가고 거기를 삶의 자리로 정하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죄악이 깊어진 곳,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18장에 오니까 그 죄악이 아주 목에까지 찼어요. 목에까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현대 신학자인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여간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의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자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 중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많은 것을 중보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보 기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다 나눠드렸죠? 자, 활용하고 있나요? 예? 성경 속에 고이고이 모셔놓으셨나요? 언제 쓰시려고요? 여러분, 그거 아무 목사님이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런 거 모르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자료는 아주 특별한 자료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런 거 목사님 주신 거 있냐고, 아느냐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아주 귀한 자료이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 정말 특별한 걸 받았으니까 특별하게 좀 써보세요. 네? 요거 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한다 하고 그걸 가지고 탁 보면서 조목조목 제목을 가지고 거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제목을 써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중보 기도하면 1시간 충분히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기도 5분 10분 하면 끝. 근데 목사님 뭘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지? 예, 저도 아직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직도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기도 제목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들을 쭉 넣어가지고 하니까 1시간을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낮이고 저녁이고 교회에 와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하십시오. 집에서라도. 있는 곳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은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수많은 중보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이 중보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집어넣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잘 쓰십시오. 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1시간 이상 중보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일꾼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자꾸 갖다 맡겨주지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 맡겨줘도 책임지지도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면서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그냥 멸하시는 게 맞냐고.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그 멸망당할 사람들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기도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딱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들어준 것 같아요? 안 들어준 것 같아요? 들어주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50명 찾으면 멸망 안 시킨다. 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 속에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성에 의인 50명이 안 돼 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나 네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 성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인 50명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들어주시지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22절, 23절 한번 더 살펴봐요. 22절,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까이 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걸 많이 들었죠? 이 장면이 지금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도 또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서가지고 그리고는 정말 친구가 서로 말을 주고받듯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이 모습,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 거룩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려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그렇게 말하나요? 내가 얘기하면 정말 귀를 잘 기울여 듣고 얼굴도 이쁘고 찬양도 잘하는 신미 집사님, 이렇게 말해야 귀를 기울이나요? 그렇게 안 해도 친구하고는, 가까운 사람하고는 대화를 편히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밤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또 왔슈 그래.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 사투리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 또 왔슈, 이렇게 기도 시작해요. 나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저도 뭔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하러 오기는 왔는데 이런 엉터리가 있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 할지 가르쳐 주세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참 쉽죠? 예? 기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편안하게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그러면서 뭔 얘기할 건지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거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왜냐면요, 로마서 8장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해도 순전 엉터리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고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준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나 무슨 기도할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나 무슨 기도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자꾸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가르쳐 주기 전까지만 해도 소돔이 그러는 줄 전혀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하마터면 이걸 모르고 있었으면 거기 있는 조카로 진짜 멸망당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면 안 돼요?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의인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냥 죽여버리실래요?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한 거지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어주신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어이구, 아브라함도 이게 막 생각해서 50명 딱 했는데 50명이 안 되네. 그래서 이번에 몇 명 얘기했어요? 45명. 하나님이 좋아, 그것도 들어준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줄였어요. 숫자를 몇 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까지. 그럼 숫자를 세워봅시다.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는지,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몇 번 기도했는지.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죠? 그럼 몇 번 기도한 거예요? 6번 기도했잖아요. 6번. 그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6번을 기도했어요. 왜 6번을 하나요? 6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까이 왔는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살짝 가르쳐 주었어요. 그걸 알게 되는 아브라함은 너무 안타까워. 지금 어떻게든지 저 죽을 마땅한 놈들, 에이구 죽게 내버려 두자가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6번이나 막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우면 어때요? 자꾸 말하잖아요. 우리 서지선 집사님, 하선이한테 뭐 해준다 한번 약속하면 하선이 어때요? 그러죠? 해줄 때까지 졸라대죠. 애들 안 잃어버려요. 엄마 그거 해준댔잖아. 머리 아프게 해요. 머리 아프게. 우리 딸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거는 부모가 한번 한다고 말을 했으면 안 지킬 수가 없어.
애들이 그거 한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하는 거 왜 안 들어주냐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돼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하고 끝!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했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물론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도 있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번 했어요? 6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보다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 내 뜻대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막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 마음이 더 커지도록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얼마나 그거 갖고 간절히 했는지. 근데 자기가 그 기도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제자들 같이 따라온 11명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다 자느라고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기도 못했잖아요. 근데 기도 마치고 오신 예수님이 야, 깨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 아주 죽겠어.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기도 마치신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더 훨씬 커졌지만 여전히 내 뜻이 안 버려졌어요. 그냥 또 가서 똑같은 기도를 했죠. 몇 번이요? 3번.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한 번 했다고 뭐 내 기도한 거는 하나님 다 알아서 다 해 주실 건데, 그 믿음도 좋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기도가 더 바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예? 해병대의 표가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번 안 됐다고 포기하지 않고 안 됐으면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해병대는 뭐든지 노가 없어요.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 친구가 한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너무 소중한 벗이에요. 그런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저녁을 못 먹고 왔대. 자기 전에 밥을 좀 먹여줘야 되겠는데 집에는 음식이 없어요. 옆집에 빌리러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이미 다 자려고 눕고 불까지 껐다는 거예요. 그럼 귀찮아서 주기가 싫은데 이 먼 길을 찾아온 친구를 먹여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아이 귀찮다는데 우리 친구 다 누웠다는데 좀 가. 그런데도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음식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자식된 우리가 뭔가 달라고 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주어도 그냥 나쁜 걸로 주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걸 주신다. 제일 좋은 걸 주신다. 이런 얘기 하셔요. 18장에 가면 이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데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자기 억울한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과부. 이 과부는요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 이 재판관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라서 사실은 이거 재판을 이 과부 편을 안 들어주려고 자꾸 딴짓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들어줬더니 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귀찮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귀찮아 죽겠어. 나 속이나 편하자.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자기의 간절한 이 기도 제목 있을 때 정말 3번이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간청하는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문제예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거기 다 모르는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조카 로드에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여러분 우리 세월호가 뒤집혀가지고 그거 가라앉아가는 걸 온 국민이 TV를 통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거기 내 자식이 있는 사람은 뭐 미치는 거죠. 그거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요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아무것도 못할 때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까웠어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처한 현실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똑같아요.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모자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망하는 길, 지옥의 멸망길로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괜찮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하면서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빨리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하재에 있을 때 주일학교가 100명 이상, 13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다, 150명 모이는 교회였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들이 어디 갔는지, 자라서 객지로 나가면서 대부분이 믿음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 남고 우리 젊은 자녀들이 뒤를 이어서 숫자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숫자가, 젊은이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기 전에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일가 친척, 지금 조카는 친척이잖아요. 롯은 조카예요. 그 조카가 하마터면 그 가족이 다 멸망당할 건데, 그럼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했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요, 우리 이웃들, 미운 인간도 있어요. 내 마음 상처 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 사람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오늘 밤은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할 사람들이 있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그만큼 기도도 많이 했고 그 사람이 기도한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특별히 조지 뮬러가는 자기의 수첩에다가, 기도 수첩에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100명을 적어놓고 기도했대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의 숫자가 있었는데,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95명이 다 믿었어요.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95명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5명이 안 믿었거든요. 장례식장에 와서, 조지 뮬러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2사람인가 3사람이 또 믿었어요. 나머지 있는 사람, 아직 안 믿은 사람, 그 장례식에도 안 믿은 사람,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근데 그들도 다 믿었대요. 그 조지 뮬러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했던 100명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몇 명씩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영혼을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가족들이라면 구원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둘 수가 없어요. 친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나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내게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를 나에게 책임을 물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어서면 그 사람이 죽는 건 자기 책임이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게 생겼으면 그 사람 멸망당하는 책임을 나한테 묻는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들을 반드시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죠? 50명.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여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보 기도 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그죠? 나만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잠깐 눈을 돌려서 지금 멸망당하게 생긴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관심 갖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마다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계속 들어주시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망할 그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또 하고 또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멋지고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할 걸 믿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경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상황이 된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알게 하셔서 그 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구원받은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나이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지는데 그 끔찍한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하나님 반드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 아버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